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2절에 보면 그릇 범죄하여 라고 번역한 싸가라는 말인데요. 실수로 죄 지은 거예요. 의도적이지 않은 죄. 그러니까 죄라는 게 두 가지로 분류해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범죄한 죄가 있고 모르고 실수로 범죄한 죄가 있잖아요.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똑같은 죄라고 해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더 무거운 책임과 형벌이 따르고 모르고 실수로 부지중에 지은 죄는 이제 덜 책임과 형벌이 덜하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런 때 이제 둘로 나누었어요. 공동체가 비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가 22절에서 26절이고요. 개인이 비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가 27절부터 31절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비의도적인 죄, 개인의 비의도적인 죄. 비슷해요. 똑같아요. 원리는 같아요. 우선 용서받을 수 있죠. 모르고 지은 죄니까요. 그런데 몰랐다고 해도 죄는 죄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모르고 한 것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면 율법 공부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공부한다는 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아예 율법을 공부하지 않아 버리면 어차피 모르고 짓는 죄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을 행해야 되고 어떤 것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죠.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서 죄가 아니게 되나요?
실수라고 해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세요. 고의적인 것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된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거나 추방당하거나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그들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데 의도적이지 않고 모르고 지은 죄를 범했을 때는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속죄제사는 드려야 된다. 죄이기 때문에. 가끔 목회하다 보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타인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죠. 근데 반대로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눈에 티끌도 막 침소봉대해서 비난하고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너그러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뻔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비판하지 말고 우리의 비판은 유익해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덕이라고 그랬잖아요. 덕을 세우라고. 그 말은 하나님과 교회와 나와 그에게 유익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는 이것이 유익할 때만 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조심하고 우리가 그 상황들을 다 모르니까 절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또 금방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실수였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고의가 없었어도 실수였어도 몰랐어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라는 거예요. 죄예요. 범죄 행위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구나.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은 용서받는다. 그러나 속죄제사 드리고 죄로 무겁게 스스로 받아들여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온 회중일 때는 화제와 속죄제를 드려요. 모든 회중의 국가적인 범죄, 공동체적인 비의도적인 죄이죠. 화제는 불로 태워서 바치는, 번제하고 달라요. 불로 태워서 바치는 거고요. 번제는 모든 것을 whole offering burnt예요. 모든 것을 태워 바치는. 송아지 한 마리로 화제를 드리고 그 다음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요. 화제를 드릴 때는 거기에 소제와 전제가 따라 붙죠. 그래서 송아지니까 10분의 3 에바의 밀가루 반죽으로 그 다음에 2분의 1 흰에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2분의 1 흰에 포도주에 전제를 부어서 그렇게 화제를 드려야 되죠. 이게 소일 때, 양일 때 뭐 다 달랐죠. 우리가 월요일에 본 것 같아요.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화제와 속죄제사를 드리면 온 회중, 공동체의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의 죄일 때는 화제를 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에만 죄를 씻는 죄사만 드리면 돼요. 29절에 있는 것처럼 본토소생이든지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똑같은 규례이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거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든지 동일하게 임하고 동일한 규례로 이루어지죠. 네. 그런데 30절 보세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건 이제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이 비방이라고 말하는 건 모독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된다. 추방.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리고 나서 32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광야에서 나무를 했어요. 그걸 사람들이 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을.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식일에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이런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감옥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절차가 다 바르죠? 네. 각각 자기들 생각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다른 사람을 처벌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죠. 신중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실은 출애굽기 35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법이 무너지면 모든 이스라엘의 율법들이 해이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건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그를 쳐서 죽여라. 지금 같으면 이스라엘에도 국가적인 기능, 사법적인 기능을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그 시대에는 경찰이나 재판부나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는 안식일에 나무한 것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에 위배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일이라고 간주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면 안식일이라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없이 모르니까 안식일에 나무한 게 안식일을 위반한 건가? 일하지 말라는 것을 위반한 건가? 그럼 죽여야 하는데 일했다고 간주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죽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것들을 물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판례가 됐겠죠. 고의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불순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이렇게 죽어야 될 일이야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더라도 살인을 저질러더라도 실수로 나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나가가지고 그게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살인을 하게 된 경우에도 실수로 했다면 용서받지만 안식일에 나무한 것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작은 것들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역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그래서 죄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그 형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7절부터 41절은 옷단 귀에 청색 끈 술을 달라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겉옷의 아랫부분 네 귀퉁이에 파란색 청색으로 옷술을 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 39절 보시면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과 눈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은 생각이죠. 마인드. 마음과 생각과 눈, 시각.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눈의 시각을 그 내 귀퉁이에 겉옷 옷단 술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행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혈통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면 거룩한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유대인 중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류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네. 그래서 거룩이란 구별됐다는 뜻인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이 십계명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야.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제가 언젠가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했는데 방마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또 군데군데 붙여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되게 인상 깊어서 집사님 집은 말씀의 집이네요. 현관문에부터
그냥 방이나 여러 가지 말씀 구절들이 붙어 있어요. 네, 목사님 자꾸 잊어버려서요. 말씀을 붙여놓고 온 집안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권사님과 집사님은 내가 보았던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예요. 그냥 말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참 반듯한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저렇게 애쓰고 겉옷 술단에 청색 끈을 다 달고 다니라는 거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생각과 시각으로 눈으로 음행하지 않게, 이건 우상숭배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짓지 않게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몰라서 그랬어요. 실수로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억하지 못하는 게 죄죠. 실수라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속죄제사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과 행실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말 함부로 하고 우리가 죄짓게 되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해요. 전도의 문을 막아요.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걸림돌이 돼버리니까요. 모르고 그랬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해주는 거죠. 괜찮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청색 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지만 이 정신은 지금도 동일할 거잖아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것이 거룩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에 먹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에 악을 하나씩 더 추가시키고 늘려갑니다. 선한 것을 확대시키고 선한 것들을 늘려가는 세상에 살다 간 우리가 세상에 왔다 갔음으로 인해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되고 하나님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피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몰랐다고 변명하지 말게 하시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러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처럼 너의 눈에 들보를 가지고서 남의 눈에 티를 빼게 하라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삶 살지 않도록 옷 내 귓단에 청색 끈을 매어 달고 생각과 또 시각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행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